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은 안 되는 것인가?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스러운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의문들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를 이런 의문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뭐 보잘것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 우리의 어떤 정의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럴싸한 그런 대답들, 그 답변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틀들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때를 기다려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어떤 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겁니다. 누군가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 말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천사 신드롬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항상 친절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뭐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인데 화를 내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그 1학년 1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방황은 절대로 뭐 방탕한 그런 방황이 아니라 저의 미래와 관련된 참 외롭고 고독한 그런 방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황이 저를 외부 세계에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관계를 다 단절시켜 버리고 제 안에 갇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고민, 온갖 생각 속에 막 매몰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지고 나 혼자 이 고립된 그 생활을 1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그 집중력이 많이 발달했나 봐요.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의 장점이다 단점이 집중력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집중해서 반드시 그걸 해냅니다.
근데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면 뭐 하나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맨날 야단 맞아요. 아내가 저기 요리하면서 얘기하는데 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뭘 얘기하려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뭘 하나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가 안 들려 갖고 맨날 야단을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를 하면 "죽어라!" 그것만 해요. 근데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 방황이 저에게 아주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저 사람은 참 과묵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어요. 방황하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 다 끊어지죠. 나는 고민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과묵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재밌게 어울리고 농담도 하고 활기차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방황하는 1년 동안 만들어진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야, 너 어울리지 않아. 그냥 너답게 행동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과묵한 표정, 과묵한 말, 과묵한 행동, 이게 저한테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좀 재밌게 어울리고 농담도 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1 년이 지나고 제가 신학교 2 학년 마칠 때 제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군에 그 당시 군 생활이 한 2년 6 개월 정도 되거든요. 군에 가서 입대하고 제대하고 복학을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과묵한 사람이야.'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졸업을 하고 없고 저의 모르는 사람만 다 남아 있으니까 '아, 그때쯤 되면 내가 재밌게 어울리고 농담도 하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갖고 제가 신학교 2 학년 때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본의 아니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그 틀 안에 갇힐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정해 놓은 거.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에 갇혀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싫어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받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속에 갇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갇히기 싫어서 누가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우리가 만들어 온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틀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기도에만 응답하셔.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놔도,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놔도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결정, 모든 응답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서 제기했던 그런 질문, 기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할 수 있죠. 나름대로 뭐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적절하고 타당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 정의, 나름대로 그 개념 정의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과 정의의 확립이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기도하기를 보류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배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 기도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도에 대한 신비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을 공부해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재에 앉아서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의 그 논리적인 기도보다,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기도로. 근데 이분이 좀 공부를 더 하려고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들 다 신학자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 뭐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이 목사님한테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아요. 신학교 교수가, 신학자가.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분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근데 자기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능력이 없어.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일반 목사님이 더 잘 알겠어요? 신학자, 신학교 교수가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교수가 더 잘 알겠죠. 그들은 기도에 대한 논문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왜 이분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그럽니까? 본인들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과 정의 확립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은 맞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과 견져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오늘 그 가운데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준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은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을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큰 소리로 오 땅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댔는가. 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먼 거리를 왔어요.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들은 채만 채도 않아요. 나중에는 이 여인을 모욕까지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채워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개다. 유대인은 내 자녀고 넌 이방인 아니냐.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 취급을 받아도 그러나 낭만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간구한 것은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였다. 여러분 제가 이 개인적인 문제였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그 대전제 앞에 우리는 너무 눌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인 수원 제일 좋은 교회에서 부교자를 있을 때 어느 날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인 꿈이 있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이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고 넘어가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돕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돕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봅니다.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13절에 보면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둘 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큰 일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가 지금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이고 소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이 개인적인 나의 일은 문제인데 이게 하나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그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실까? 세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세 가지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세상은 뭘 보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저게 응답이 되지? 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기도할 때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일 난처했던 게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이 개업을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마사지 숍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건전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거 아가씨들 데리고 마사지 숍 하는 거를 그거 개업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부목사니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잘 되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벗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